마태복음 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동방의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또 경배 드린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집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던가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들여다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지고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들이 그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방의 이 박사들 바로 이방인들로서 별을 보면서 점을 치는 그런 점성사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단지 하나의 큰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서 저 별은 그 어느 땅에 왕이 출생한다는 것을 그들은 감지하게 되어집니다. 그 별의 인도를 받아 가지고 바로 유다 땅으로 들어왔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의 주인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을 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왕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그것들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왕자가 왕궁에서 태어난다는 것 당연한 그런 이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왕자를 찾게 되어지고 곧바로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에게도 인도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헤롯 왕가에는 어떤 왕자도 탄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들에 헤롯 왕도 놀라게 되어지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불러 모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서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대제사장 또 서기관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데, 헤롯 왕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도대체 이것이 어떤 소식이며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헤롯 왕의 부름을 받은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것을 그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무엇보다 이들은 그 미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베들레헴에서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런 소식을 알고 있었고, 그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성경 지식들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실제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메시아를 소망하며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에게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거나 그 왕을 맞이하려는 그런 모습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그렇게 생각하여서 섣부른 행동들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 동방 박사들과 함께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 드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지식적으로는 또 말로서는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린다 그렇게 고백했지만은, 설상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마땅히 그들에게 달려갔던 자들은 바로 이방인들이었던 이 동방의 박사들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유대인들도 또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찾아가서 경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는 있었지만은 사실상 알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결과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8절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오히려 헤롯 왕이 너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보거라,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만나게 되어지면 나에게도 이야기해 주어서 나도 경배하게 하라. 물론 이 말은 사실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단순히 그냥 정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그 아기 예수가 오신다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소식으로 인하여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 시끄럽고 또 많은 사람이 이 일로 인하여서 몰려들었고 그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던 그분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구원자 대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가장 기쁨의 소식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소동은 있었지만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맞아들이려고 했던 그런 소동은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는 그런 사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그렇게 맞으러 나아갔던 사람들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방에서 왔던
그 동방의 박사들이 나아가게 되어졌던 그런 결과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동방의 박사들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다. 하늘의 별을 통하여서 특별히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그 별을 쫓아 주인을 경배하러 왔던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그 전능하신 분에 대해서 결국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지만은 실제로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있었던 자들은 경배치 못하는 어리석은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에 소동만 하였던 예루살렘에서는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없었고, 바로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그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님께서 오셨던 첫 성탄절, 어떻게 본다면은 오늘 이 땅의 성탄절과도 참 유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이라 소동하고 있는 그곳들, 오히려 엉뚱한 것을 쫓게 되어지는 그곳들, 또 정작 예수는 외면하고 있는 그곳에서 오히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그런 질문들을 던져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크리스마스, 첫 번째 그 성탄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동하였던 그 현장 속에서는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없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즈음이 되어지면 소동하게 되어지고 떠들썩하게 되어지지만은 과연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하며 기다리던 그리스도라는 것,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외면당하고 있었다는 것, 혹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마음들은 있지 아니한가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참 소망과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동방의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가 계신 그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가장 크게 기뻐하였다. 이 기쁨이야말로 성탄이 주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은혜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참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늘 놓치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늘 성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 보여주셨던 특별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셨던 그런 사건임을 우리가 늘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온전히 나와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새벽에도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특별하게 생각하며 특별히 사랑한다, 그런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이 시간도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이야말로 가장 기쁜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우리 예수님, 그럼에도 오히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외면하게 되어지고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은 실제로 경배하지 못하였던 안타까운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동방에서 왔던 그 박사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며 기뻐하게 되어졌던 그런 모습들조차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며 그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들을 보호하시며 이끌어 가시는가를 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근거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이 새벽에도 주께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며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